많은 분들이 푸념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나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어렵고, 다른 가정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만 힘들고, 다른 집 자식들은 잘 자라주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사고 뭉치고, 그래서 종종 목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인가요? 왜 우리 집만 이런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집사님만, 권사님만 그런 거 아니고 다 어려워요.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비슷비슷해요. 물론 뭐 차이는 좀 더 심한 고난을 겪는 분도 있고 조금 덜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대동소이합니다. 고난은 고난이고 힘든 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겪는 고통은 아니고 우리 모두 겪는 고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느냐, 소위 말하는 역경지수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 정체가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고난이냐, 어떤 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더 성숙될 수 있겠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믿음에 굳게 서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 은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그날이 되면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날이 되면, 지금은 어렵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노래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노래 부르는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냐? 우리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뭐가 견고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한결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한결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봅니다. 좋을 때는 간도 다 빼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마음이 돌아서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갑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뿌리가 얕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이면 금세 시들어버리는 들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빨리 달아오르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빨리 식지는 않습니다. 오래가고 그리고 아주 여유 있고 느긋하지 않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얄팍한 계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의를 지키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온천 성도들 모두 심지가 견고한 하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깊은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도대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를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아무리 황망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할렐루야. 아무리 다급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지 않겠나. 자,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급하여도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쭉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배고프면은 속이 주리고 화도 내시기도 하셨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셨고 죽음 앞에 두렵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4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당했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상 역사 가운데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아닙니다. 그 화면 내려주세요. 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 맞기도 무지하게 맞았고 또 난동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매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요. 유대인들에게 맞을 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두드려 맞았고요. 그중에 3번은 몽둥이로 맞았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깨져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가 3번이나 있었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뱃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중에는 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 적도 있었고 강도를 당하기도 했고 동족들에게 당하기도 했고 이방인들에게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고난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의 받은 고난에 비한다면 10분의 1 될까요? 100분의 1 될까요?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거짓 없는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장점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지만 죄는 범하지 않았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나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게 심지가 굳은 사람의 모습이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도 그 분풀이로 누구를 해코지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속이 상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가시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가정을 지킨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뉴스를 계속 보면서 살았습니다. 전쟁의 소식, 경제적인 파탄의 소식, 범죄 그리고 여러 가지 폭행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끊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웃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맨날 싸우는 이야기고 맨날 빼앗고 뺏기는 이야기고 죽고 죽이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데 어렵다고 보니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군다나 동반해서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애를 데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건, 동반 자살, 이런 것들이 마음이 아파요.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고 동시에 축복입니다. 제가 잘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다라는 드라마 프로가 있습니다. 드라마는 아니죠. 무슨 프로인 것 같은데, 처음에 그 프로가 나왔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거 1년 못 가서 끝날 거다. 근데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년 지나지 않으면 끝날 거다라는 얘기는 저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벌써 몇 년째입니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툭 던진 얘기가 있어요.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네. 근데 저희 사람이 신경질을 팍 내더라고요. 요즘은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자연인이라고 저는 안 해요. 도망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가정을 저 어디다가 놔두고 자기만 혼자 산속에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 TV에 보이는 거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 좋은 거는 다 자르고 좋은 것만 하는 거지. 저는 지금 분명히 얘기하지만, 목사의 자격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가 집 정리하고 산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쫓아가서 말릴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를 섬기는 가정의 사명자로서 손색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심재가 견고한 사람의 모습은 과연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심재가 견고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들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전담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청년들을 맡고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이제 한 4년, 5년 정도를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중구 신당동은 판자촌입니다. 여러분 거기 출신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 길가의 낮은 쪽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만은 높은 쪽으로 올라가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가면 벽 한쪽이 이렇게 바위가 쭉 있는 집이 있어요. 바위로 쭉 내려와가지고 거기 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그 바위 밑에다가 도랑을 파가지고 안방인데 물이 이렇게 흐르도록, 그러다가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안방으로 비가 들이치는 경우도 있고. 상상에 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상상에 가지 않다면 여러분 행복하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 경험 안 했으면.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공중 화장실이 있는 서울 중구 신당동.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가려면 새벽에 줄 서가지고 번호 타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공중 화장실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잘 감이 안 잡히시면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이런 건 보셨을 겁니다.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전등 하나로 사는 집. 그런 데서 살아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옆집 안방하고 우리 집 안방하고 벽 하나 사이로 나누어져 있는데 형광등 하나를 30줄 형광등 하나를 딱 걸어놓고 우리 잡시다 그러면 같이 동의해야만 두 집이 불을 끄고 자는 집입니다. 그런 지역이 지금부터 약 30-40년 전에 서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날이 덥고 집은 좁고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성도들이 교회 와서 자요. 한 11시쯤 되면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정도 기도한 다음에 12시 되면 또 불 끄고 자고 새벽 5시쯤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요즘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권사님은 정말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던 분인데요. 남편은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갔고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집을 빼앗겨가지고 판자촌으로 들어왔는데 아들은 도망갔고 며느리도 도망갔고 손주들도 어디 갔는지 다 가출했고 몸에 병이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 살고 있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식의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요즘 뭘 놓고 기도하세요? 물었더니 그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환난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실래요?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군대를 막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직 사회 초년병 시절에 교회에 가서 권사님들 만나가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울컥해졌어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거기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산적같이 있어요. 뭐 집 나간 아들, 잘못된 딸, 뭐 병원에 실려간 남편, 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고난을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신앙의 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데 안 돼요. 그래서 새벽마다 청년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예기치 않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옆에서들 많이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더 얻는 겁니다.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요. 하나님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얻는 과정 속에서 이 정말 치열한 취업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자라는 것. 그래서 그 권사님의 고백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해결해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바울이 보낸 편지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 다시 한번 제가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죽을 고생 수도 없이 많이 했다. 나 죽는 줄 알았다. 난 정말 살 소망조차 없어지고 나는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나는 정말 힘들었단다. 그런데 답답하기도 했겠죠, 바울이. 왜 고쳐주지 않는지, 왜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지 속이 또 상하고 마음도 압박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무릎을 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이제 깨달았는데 9절 마지막에 얘기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이는 거기서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거야. 뭐래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나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몽둥이질도 당했고 돌팔매질도 당했고 감옥에 갇혀 죽으려면 기다리는 처량한 신사가 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내가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터득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환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사도 바울의 진리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 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서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나를 병을 그대로 놔두면 어떡합니까? 하염없이 울기도 하고 속도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깨닫게 하시죠. 아니야, 너 그 병이 있어야만 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제 1차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고난을 이겨내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있기를,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죄는 범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굳게 먹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 힘들다고 해서 슬그머니 선을 넘어가거나 힘들다고 해서 슬그머니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들다고 해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노릇 감당하고 어머니 노릇,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에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고 있고 하루하루 산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몸은 축이 나서 하나님 앉아있는 곳조차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오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평생 주를 신뢰하고 저러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 만들어 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